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에스겔 1장에서 25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것과 이스라엘의 심판당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에스겔 25장에서 36장까지입니다. 좀 세분화하면 25장에서 32장까지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언급되고 33장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34에서 36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기 시작했고 예루살렘은 곧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의 심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좀 부적절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간접적인 소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엑소더스 28장 24절에는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26장에는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대참사를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겐 여전히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을 것임을 이방 나라들의 심판을 통해서 암시하고 있는 거죠. 특이한 것은 여기서 등장하는 이방 나라들의 숫자가 7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7이 등장할 때는 단순히 그 나라들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을 대표할 때 7이라는 숫자를 쓰죠. 요한 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도 단순히 터키에 있는 7개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상교회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7나라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심판자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암몬을 시작해서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애굽으로 이어지는 순서는 이스라엘의 동쪽으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어지고 마지막에 남쪽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포위되고 원수들의 손에 포로로 끌려가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보호자이시고 온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철저히 황폐한 가운데 있던 백성들에게 여호와는 눈이 멀지 않으셨고 패배하지도 않으셨으며 이전처럼 그들의 원수들을 대항하여 일어서리라는 것을 확신시킨다. 그리고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면서 반복되는 문장이 있는데 바로 내가 주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라는 말입니다. 25장 5절에도 암몬 족속을 향해서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리고 11절에 모압을 향해서도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17절에도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을 통해서 어떻게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될까요? 이것은 단순히 심판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48장 47절에는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말씀하시고 49장 6절에는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마지막 날에 모압 족속도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암몬 자손도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에스겔의 구조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언급되죠. 그리고 34장부터는 이스라엘을 향한 소망이 언급되고 마지막에는 열방을 향한 소망이 언급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이스라엘과 동일한 방식으로 심판하시고 회복시킨다는 것과 땅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이방 나라의 심판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24장에서 32장까지의 이방의 심판을 보면서 인간 권세와 영광의 무상함, 그리고 또 혼란의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3장에서 36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그려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작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심판당한 이유들을 언급하시죠. 이스라엘이 심판당한 이유 중에 하나는 거짓 목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에스겔 34장 2절에는 거짓 목자들을 가리켜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기만 먹는 목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4장 8절에도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말하고 있죠. 목자가 없어 방황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친히 이스라엘을 위해 목자를 세우시겠다 예언하십니다. 자기만 먹는 악한 목자가 아니라 참된 목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에스겔서 34장 24절에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다윗을 목자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죠. 다윗은 이미 죽었습니다. 지금은 다윗의 시대가 지나가고 포로기의 시대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왕으로 세우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사무엘 하에서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죠. 사무엘하 7장 16절에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다윗의 육적 자손의 왕이 계속 이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양을 위해 생명을 버리는, 그래서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에스겔서에 나오는 악한 목자와 예수님의 선한 목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해 사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살리는 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고 멸망당하는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풍전등화 같은 상황 속에서 미래를 알 수 없는 처절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시지만 또한 미래의 소망을 선포하시는 거죠. 자신의 죄악으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아픔을 겪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도 절망 속에서 소망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입니다.